오늘은 나는 선한 목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군가 인생을 달리기에 비유합니다. 그것도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장거리 경주인 마라톤에 비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페이스를 조절하고 멀리 내다보고 달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빨리 달린다고 좋은 것만은 아니라고 말하지요. 끝까지 달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려면 완급을 조절해야 한다고 권면합니다. 그래서 조금 늦는다고 조급해하지 말라고 위로하지요. 또 누군가는 인생을 산을 오르는 등산에 비유합니다. 산에 오르는 것은 힘들지만 다 오르고 난 다음에 느끼는 정상에서의 희열은 이로 말할 수 없습니다. 그와 같이 인생의 정상에 정점에 도달했을 때 느끼는 기쁨을 생각하며 인내하고 힘들어도 참고 견디며 앞으로 전진해 나가라고, 위로 올라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높이 오른다 할지라도 결국은 산을 내려와야 합니다. 그렇듯 인생은 오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내려올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언제까지나 위에만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려올 때를 준비하며 겸손하라고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인생이 등산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10년 전 직지심체 요절이 세계 최초의 금속 활자라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히말라야 안나푸르나 히운출리봉을 등정하다가 조난당한 직지 원정대 생각이 납니다. 얼마 전 이들의 시신이 발견되어 수습되었습니다. 직지 원정대는 히운출리봉에 오르는 새로운 루트를 개설하여 직지 루트라는 이름을 붙이고 전 세계에 우리나라가 최초의 금속 활자를 만들었음을 알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기상악화로 인해서 민준영, 박종성 두 대원이 실종됩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올해 7월 23일 그들의 시신이 발견되어 수습됐습니다. 누군가 가지 않은 길을, 새로운 길을 간다는 것, 그만큼 위험이 따르는 것입니다. 그에 비해 앞서 누군가 걸어간 길을 걸어가면 새로운 길을 개척하기 위해 처음 발걸음을 내딛는 것보다는 훨씬 더 안전합니다. 자동차를 운전할 때 내비게이션을 켜고 길 안내를 받는 이유도 이 때문이죠. 내비게이션은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이미 앞서 지나가면서 남겨둔 그 정보를 기반으로 나에게 더 빠르고 편한 길을 제공해 줍니다. 그러니까 모르는 길도 편하고 쉽게 그리고 빨리 갈 수 있지요.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내가 갈 길을 앞서가며 나를 인도해 준다면 아마 편하고 쉬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런 말 하지요. 소도 등 비빌 언덕이 필요하다고. 누군가 내가 가야 될 그 길을 앞서가며 나에게 든든한 백이 돼 준다면 아마 우리는 보다 편안하고 쉽게 그리고 안전하게 우리의 인생의 길을 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잘 가고 계십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걸어갈 때 우리가 원하는 곳을 향해 보다 빠르고 쉽고 그리고 또 편하게 그리고 안전하게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인생에도 내비게이션이 필요합니다. 인생의 내비게이션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목자에 비유합니다. 시편 23편을 쓴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이렇게 고백하지요. 목자는 양을 치는 사람입니다. 양을 먹이고요. 그리고 양을 보호하고요. 그리고 양을 인도합니다. 하나님은 목자와 같이 우리를 먹이시고 보호해 주시고 그리고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윗은 목자 되신 하나님을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양을 인도하는 목자와 같이 우리를 먹고 마실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목자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그 양을 보호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를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보호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목자와 같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또 보호해 주시는 좋은 목자이십니다. 예수님 또한 자신을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선한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악한 목자도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악한 목자도 있습니다. 그러면 악한 목자는 어떤 목자고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일까요?
예수님은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양을 치는 이유는 양의 털이나 양의 젖이나 심지어 양의 고기를 얻기 위함이죠. 또 양을 팔아서 돈을 벌기 위해서 양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목자가 그런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예수님 당시 약 2000년 전 이스라엘에서는 주인이 직접 자기 양을 치는 경우와 그리고 품삯을 받고 양을 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품삯을 받는 목자를 싹군 목자라고 하지요. 싹군 목자는 돈을 받고 고용된 목자입니다. 이런 목자들은 주인의 양을 치다가 악한 짐승이 나타나면 자기 목숨을 먼저 챙깁니다. 싹군은 양이 자기 양이 아니기 때문에 양의 안전보다 자신의 안전을 더 우선시하는 것이죠. 요한복음 10장 12절로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싹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달아나는 것은 그가 싹군인 까닭에 양을 돌보지 아니함이나.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싹군 목자가 이렇게 양을 버리고 도망치는 이유는요, 율법의 규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아멘. 이런 율법의 규정 때문에 양을 치다가 악한 짐승이 와서 잡아먹는다 할지라도 싹군은 책임을 지지를 않습니다. 그저 악한 짐승에게 물려갔다는 증거만 되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한 짐승이 나타나 양을 물어가면 일단 싹군은 자기 몸을 피하여 목숨을 먼저 챙깁니다. 그런 다음에 악한 짐승이 가고 나면 그 남긴 양의 뼈나 가죽을 취하여 주인에게 갖다 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인은 그 악한 짐승에게 물려간 양에 대한 값을 이 싹군 목자에게 요청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한 짐승이 나타나면 싹군 목자는 일단 자기 목숨부터 챙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싹군 목자를 악한 목자다 이렇게 말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목자가 자기 양을 칠 경우는 다릅니다. 목자는 악한 짐승이 나타나면 싸웠습니다. 설령 자신이 다치거나 죽는다 할지라도 양을 지키다가 지키기 위해서 악한 짐승과 싸웠습니다. 이는 자기 양이기 때문이죠. 다윗 역시 왕이 되기 전에 그가 양을 치는 목자였습니다. 그가 양을 칠 때 사자나 악한 짐승이 나타나서 자기 양을 물어가면 끝까지 쫓아가서 그 사자의 입에서 악한 짐승의 입에서 그 양을 구해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러한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좋은 목자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자기 양인 경우 목자가 목숨을 걸고 양을 지킨 이유는 이스라엘에서 목자와 양의 관계는 단순히 양치기와 짐승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자기의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다 외웠습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마다 목자가 그 양의 이름을 지어줬기 때문이죠. 양들은 자기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이 목자의 음성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그리고는요, 이 목자의 음성에만 따라서 반응을 했습니다. 이처럼 양은 목자에게 있어서 자기 소유물을 넘어서 가족과 같은 존재였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식같이 여겼습니다. 이 다윗 왕이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와 동침하여 임신케 한 후에 이것을 무마하기 위해서 우리아를 죽입니다. 이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 왕을 책망하는데요. 이렇게 책망합니다. 다윗이 한 짓은 한 부자가 집에 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 가난한 사람이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게 하며 그가 먹는 것을 먹이며 그의 잔으로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 딸처럼 키운 암양 새끼를 빼앗은 것과 같다. 이렇게 책망합니다. 이처럼 양은요, 주인에게 가족입니다. 그리고 자식과 같은 존재이죠. 그러므로 목자는 자기 양을 위하여는 목숨을 버릴 만큼 양을 사랑했던 것입니다. 이런 목자가 바로 선한 목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처럼 자기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그런 선한 목자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자기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지킨 그 양은 누구일까요? 그건 바로 죄인된 우리입니다. 성경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양들이요, 말을 잘 들으면 좋겠는데요, 말 안 듣는 양들도 있어요. 그래서 제 길로 가던 그러한 양들이라는 것이죠. 양은요, 목자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양이 근실해요. 그래서 양은 먹이가 어디 있는지 잘 알지를 못한답니다. 뿐만 아니라 근실해서요, 길도 잘 찾지 못해서 자꾸 길을 잃어버린대요. 그러니까 목자가 양을 이끌지 않으면 이 양은 길을 찾지 못하고 먹을 것을 찾지 못해서 헤매다가 결국 굶어 죽거나 악한 짐승들에게 잡혀먹는 것이죠. 또한 양은 스스로 지킬 힘이 전혀 없습니다. 거의 모든 짐승이요, 자신을 해하려는 맹수들이 나타나면 필사적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양은 맹수가 나타나면요, 잘 달리지를 못해서 쉽게 잡혀먹을 뿐만 아니라 또 악한 짐승이 나타나면 풀썩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데요. 날 잡아 잡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양은 목자가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먹을 것을 찾을 수도 없고 길을 찾을 수도 없고 심지어 악한 맹수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양 같아서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없이는 우리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근시인 양과 같이 멀리 내다볼 수가 없어요. 우리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잖아요. 1년 뒤, 10년 뒤? 그건 둘째치고 당장 바로 이 다음 시간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우리 알 수가 없어요. 이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이죠. 솔로몬 왕, 지혜자지요. 전도서 3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이 다 때가 되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지으실 때에 그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해놓으신 그 때가 어느 때인지를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앞길을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솔로몬이 고백해요. 왜냐하면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면서 열심히 해봐야 헛될 수밖에 없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니까 애쓰며 수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27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요,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리 인간이 애쓰고 수고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사람이 노력하는 대로 다 되면 하나님 왜 필요하겠어요? 그래서 일이 잘 될 때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야, 내 주먹을 믿어. 왜요? 잘 될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할 수 있을 것 같지요. 그러나 인생이 어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지을 때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연약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양과 같이 앞을 내다보지 못하고 길을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연약한 존재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도록 지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해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때에 그 정해놓으신 아름다운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도록 우리는 그 하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이죠. 야고보는 이렇게 말합니다. 당장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알지 못하는 자들이 1년 동안 먼 나라에 가서 장사하여 큰 돈을 벌겠다고 하니 이 얼마나 우스운 일이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요, 한 발자국도 내디딜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지극히 연약하고 지극히 부족한 우리들을 목자 되신 하나님께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또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연약한 양 같은 우리에게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바쳐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는 선한 목자입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는 모습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지요. 그러나 그들이 범죄함으로 40년 동안 그 광야를 헤매게 됩니다. 이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리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먹이시고 입히시죠. 광야는 방향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어디가 어딘지 분간을 할 수가 없지요. 뿐만 아니라 한낮의 뜨거운 태양 그리고 한밤에 차가운 사막의 공기는 사람을 해할 만큼 두려운 것들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으로 낮에 해를 가려주시고요. 밤에 찬 공기를 불기둥으로 막아주십니다. 그리고 구름 기둥으로 그 광야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스라엘 백성을 앞서가시며 인도해 주십니다. 광야에는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것도 없지요. 이런 광야에서 하나님 40년 동안요 만나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주셔서 그들을 먹이셨을 뿐만 아니라 반석을 쳐서 물을 내서 그를 마시게 했어요. 그들이 길쌈수고하지 아니하였는데도요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들의 신발이 닳지 않았습니다. 광야를 지나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께서 목자와 같이 인도해 주셔서 그들로 먹이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고 그리고 그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그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양된 우리를 목자 되신 주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만 따라야 되죠.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을 따라가야 합니다. 양이요, 참 연약하고 미련해 보여도요, 한 가지 정말 잘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기 목자 음성만 기가 막히게 알아듣고 따른다는 것입니다. 목자는 양이 태어날 때 이름을 지어주고 그리고 자식처럼 키웁니다. 이때 양도 자기 목자의 음성만을 듣고 아버지처럼 따릅니다. 그래서 다른 목자가 자기 이름 불러도요 반응을 안 해요. 양을 칠 때 목자들은 공동으로 양을 쳤습니다. 아침에 자기 우리에서 양들을 꺼내요. 그리고서는 다른 목자들의 양과 섞어서 함께 양을 쳤어요. 이것은 공동으로 목자들이 양을 치면 이 풀이나 물이 어디에 있는지 잘 아는 목자들이 이 서로의 지식을 공유해서 양들을 보다 쉽게 먹이고 마실 수 있게 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여러 명의 목자가 함께 치니까 악한 짐승이 와도 공동으로 방어할 수 있는 유리한 장점들이 있었습니다. 이래서 목자들은 자기 양을 다른 목자들의 양과 함께 쳤는데 밤이 되면 이제 그 양들을 우리에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이때 어떻게 자기 양인 줄 알까요? 간단해요. 목자가요, 자기 양의 이름을 부르면요, 이 양이요, 그 자기 목자의 음성만 듣고는요, 그 목자에게로 옵니다. 그러면 우리로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4절로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요. 길을 잃고 헤매기 쉽고요. 악한 짐승에게 잡혀먹기 쉬운 연약한 양이지만요. 목자의 음성만 따라가면요. 안전해요. 목자의 음성만 따라가면요. 먹을 것이 있어요. 목자의 음성만 따라가면요. 가장 좋은 곳으로 인도해 줍니다. 양 같은 우리들 연약하여 이 세상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모르는 오늘날과 같은 이 더 막막한 시대에 목자 대신 그 주님을 따라가면 우리에게 생명의 길이 열리고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고요. 우리가 안전할 줄 믿습니다. 성경은 이처럼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며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을 죄라고 말합니다. 죄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곧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죠? 목자 따르지 않는 양이 죽듯이 결국 주님을 따르지 않는, 선한 목자 대신 주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 다 죽어요. 이게 심판입니다. 이것이 지옥에 떨어지는 거예요. 모든 죄는요 다 용서받는데 용서받지 못하는 죄 딱 하나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죄. 이 죄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따르지 아니하면 결국 다 사망에 떨어지게 되는데 그것이 영원한 지옥 형벌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죄로 말미암아 죽을 자들을 불쌍히 여겨서 자기 생명을 던져 그 양을 살리는 선한 목자처럼 죄인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 어떻게 하셨느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대신 내어주심으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우리의 생명을 대신하셨어요. 죄값을 치르고 죽어야 될 우리 대신 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죽지 않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래서 날마다 자녀된 우리가 구할 때에 좋은 것을 주시는 사랑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을 받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들어가야 될 영원한 안식처, 정말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명수가 흐르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로 우리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님만 믿으면 됩니다. 이 예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듯 우리에게 참 영원한 만족을 주시는 천국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해가 저물어 가고 있어요. 해가 저물면 목자가 양들을 부릅니다. 그래서 우리의 집어넣지요. 악한 짐승을 막아줄 수 있는 울타리가 있고요. 그리고 그 생명을 보호해주고 그 추위로부터 따뜻하게 지켜줄 수 있는 그 우리로 이 목자가 해가 지면 양들을 부릅니다. 이제 세상에 해가 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이 이제 부르셔서 저 천국에 오라고 하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세상 심판하시고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실 때가 가까워지고 있어요. 이때 우리가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 예수님을 믿고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인 저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오늘 저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음성으로 우리들을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만약 예수 믿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예수 믿으시는 분들은 더 주님의 음성만 믿고 따르시기 바랍니다. 아직 예수님을 믿지 못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정말 목자 되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라보십시오. 그러면 푸른 풀밭 쉴만한 물가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환난과 고난 가운데 정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이 세상을 지나가는 동안 주의 그 능력의 손으로 그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보호하시듯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만을 따라야 합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이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를 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이 광야와 같은 세상에서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는 곳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우리를 무너지게 만드는 악한 사단의 그 손으로부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정말 죽음이 날마다 우리를 위협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심으로 평안하고 안전함을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인생이 가야 될 최종 목적지, 가장 좋은 저 천국에 주님께서 우리를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죄인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내어 영생에 들어가게 하시는 저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믿고 따름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부족함이 없고 우리 안에 날마다 평안이 있고 또 주님이 앞서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처음 가는 길이라도
전혀 두려움 없이 그렇게 담대하게 주를 따라갈 때 그 길이 평탄한 길이 되고 그들이 안전한 길이 되고 그들이 풍성한 은혜가 넘치는 복된 길이 될 줄 믿습니다. 한 번은 당대 최고 배우가 미국 뉴욕 카네기홀에서 공연을 했습니다. 공연이 끝난 후 한 노신사가 배우에게 당신의 그 멋진 목소리로 시편 23편을 들려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했어요. 이 외국에서는요, 종종 공연이 끝나고 커튼콜, 다시 앵콜을 받아서 할 때에 시편 23편을 낭독하곤 한다고 합니다. 이 시편 23편은 믿는 사람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좋아하는 시지요. 배우는 시편 23편을 부탁받은 대로 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참으로 맑고 아름다운 목소리였어요. 배우가 낭송을 마치자 우레와 같은 큰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잠시 후 배우는 노신사에게 똑같이 시편 23편을 낭송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러자 머뭇거리던 이 노신사는 지그시 눈을 감고는 천천히 시편 23편을 낭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노신사가 낭송을 마치자 이번에는 극장이 조용했습니다. 한동안 침묵이 계속됐습니다. 보니까 사람들이 저마다 눈물을 닦고 있었습니다. 이윽고 그 침묵을 깨며 배우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시편 23편을 알지만 저분은 시편 23편의 그 목자를 아십니다. 여러분은 시편 23편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그 시편 23편의 목자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는 선한 목자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음성만 듣고 따라야 합니다. 그럴 때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 우리를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와 같은 이 험한 세상, 우리를 환난과 고난 가운데서 지켜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듯 심판에서 영생으로 이끌어 저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지나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처럼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믿고 주님을 목자로 삼아 따르는 우리를 저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다면 이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주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영원토록 주님과 함께 거하며 영생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선한 목자가 되어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로 채워주시고 우리를 이렇게 안전하게 지켜주시는지요.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한 목자 되어 죄로 말미암아 죽을 우리 대신 자기 목숨을 버리시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지요. 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만을 따라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광야와 같은 이 세상에서는 늘 언제나 어디로 가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사망의 응침한 골짜기와 같이 우리를 위협하는 모든 위험과 고난 속 또 환난 속에서 주님의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사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마침내 저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저 천국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며 주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복 그리고 상을 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